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갖고 있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뤘던 감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감사하기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뤘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가장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를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뤘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 가을에 이뤘던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도 역시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삼손은 매우 복잡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영웅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리석고 한없이 오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없이 강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약하고 또 여린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 또다시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삼손이지만 결국은 그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부분이 이 삼손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의 이 드릴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발견하는 것은 삼손에게는 블레셋 군사들이 알지 못하는 큰 힘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삶을 공의와 정의로 이끌기 위해 세운 리더, 곧 사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다른 이전의 사사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불임으로 고통받던 마노아라는 어느 단지파의 한 가정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아이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어머니가 나실인의 서약을 하였고, 장차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값진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고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려서부터 남다른 큰 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 하지만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아스글론에 30명 넘는 사람을 홀로 쳐 죽이기도 했고, 한 번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그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그 곡식밭을 다 불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날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한 번에 때려 눕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밧줄로 꽁꽁 묶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면 모든 결박이 한순간에 다 끊어지고 풀어졌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큰 힘의 근원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연인이었던 드릴라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아마도 삼손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장대한 거인이나 우람한 체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만약 골리앗처럼 아주 장대하고 근육질의 소유자였다면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그 힘의 근원이 그 장대한 골격과 그 몸집으로부터 나왔을 거라고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저 평범한 키와 체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유능하고 박식한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절망의 땅에서도 눈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그 무덤 같은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는 능력,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에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오래를 억지로 함께 가자는 사람을 위해 심리를 동행해 버리는 그런 능력,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마주하지만 이내 털고 일어서서 다시 꿋꿋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 그 힘들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한 힘과 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단지 머리털을 깎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은 곧 그 힘의 원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힘과 자원과 능력이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부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도의 삶,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누설하자 그 큰 힘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여받았던 그 거룩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것은 단지 그의 오랫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이었고 보다 본질적인 이면의 이유는 삼손 그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은밀히 지키고 간직해야 할 그 비밀을 자신의 연인이었던 들릴라에게 쉽게 누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비밀을 간직한 둘 사이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서 확연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이 이러한 특징적인 비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이 마지막 남은 비밀, 이 머리털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누설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인 들릴라가 그의 인생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한 분들이십니까? 감히 어떤 존재나 대상이 넘볼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영역이 있는 그 약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장 9절에 가장 기초적인 이 집사의 자격과 그 요건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저를 따르시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뒤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던 그 선한 능력도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가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부정적 의미에서 전혀 그가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들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이행하는 형식적인 시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면 수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특별 새벽기도 드린다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 예배 드렸는데 또 무슨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또 한 번의 종교적인 형식을 버겁게 쌓는 것에만 불과하게 그 시간을 여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 구별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보다 들릴라의 무릎에 누여 잠자는 시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 에서의 어리석음이 생각났습니다.
당장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장자에게 대대로 주어지는 그 소중한 권한을 헌식장처럼 팔아버린 그 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그 신앙생활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와 그 만남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존재나 대상이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독점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그 비밀이 형성되는 시간, 그 비밀이 쌓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개별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인격적인 시간이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때로는 핸드폰을 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컴퓨터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관계와 만남을 갖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재편하고 재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할 때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와 모든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실패한 삼손의 삶에도 회복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지 못할 대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절대적인 실패도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에 끌려가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다 무산돼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의 어리석음으로 자처한 그 실패, 그 직후에 다시 그의 인생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절 다시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삼손이 자신의 어리석임과 그 자초한 실패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그 머리털이 다 깎이는 그 순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그 절망의 순간, 그러나 동시에 마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러나 동시에 가죽옷을 입힌 그 하나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이 다 깎인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 즉시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희망의 씨앗을 그 인생 가운데 심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뻔히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베드로가 부탁하기도 전에,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시작하신 예수님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그 저주의 현장 가운데 동시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취하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혈기와 충동적인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그 철장에서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의 존재적 부르심과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본인이 사사로 세움받은 목적이고 자신에게 허락된 그 큰 힘의 올바른 목적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홀로 외롭고 괴로운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세상의 향락과
또 연인들의 품 안에 안겨 있느라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둘만의 그 영적인 시간을 치열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다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구별된 교제와 시간 속에 오래 머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목적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참된 그 목적과 방향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내가 소유한 재능과 은사가 무엇을 위한 은혜이고 은총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인생은 비록 짧더라도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오랜 시간 허공을 휘두르며 방황하며 살았던 그 긴 세월보다 훨씬 의미 있고 또 농도 짙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헛된 시간들보다 짧지만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에 올바로 겨냥되어서 쓰임받는 그 짧은 인생이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자의 인생으로 더욱 값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삶, 하나님보다 급한 것이 없는 삶, 하나님보다 값진 것이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덧입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처럼 다 잃어버리고 깨닫는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삼손의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삼손과 같이 이미 어리석은 선택과 실수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한 즉각적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절과 실패로 쓰여진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값지고 크고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그런 삶, 그 삶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